독일에 전래 전설이 하나 있어요. 파우스트라는 사람에 관한 전설인데 역사적으로는 한 15세기 정도에 시작이 된 그런 이야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파우스트라는 제목의 전설이 있고 괴테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장편 희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작으로서의 전설과 약간 전설을 가만 이제 줄거리를 살펴보면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머리가 좋고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근데 본인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수학을 공부하고 또 천문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해도 아주 깊이 거의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마술까지 공부를 연금술을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찾고 추구를 하는데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귀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추구해가는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잘 사람의 힘의 한계가 왔고 그래서 악마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한번 추구를 그 탐구를 한번 완성을 해보고 싶다. 24년 동안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이제 악마에게 팔고 그것이 끝나는 때에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그래서 그 영혼은 악마가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쾌락이나 이런 것에 젖어서 살다가 그것도 아니구나. 그렇지만 때는 이미 다 늦었어. 점점 자기의 삶이 악마를 닮아가고 하는 일들이 모든 결과가 다 악하게 그렇게 결과가 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악마가 이제 그 영혼을 거둬갑니다. 이 전설의 내용을 이 괴테라는 문학가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장편의 작품을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노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평생에 걸친 대작을 거기에서 괴테는 그 파우스트가 마치 자기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괴테도 문학가 아주 굉장히 탁월한 문학가이면서 또 신학자이고 과학자인 동시에 의학 박사였고 굉장히 깊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을 섭렵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정치까지 합니다. 정치도 그저 대충 한 게 아니라 한 국가의 재상 정도까지 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모든 분야에 아주 탁월한 그렇지만 괴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질문과 내리지 못하는 답변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고민을 파우스트라고 하는 이 대작 문학 작품에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괴테인과 나름대로의 답변은 뭐냐면 파우스트가 악마와의 그 혈맹을 이제 맺게 되죠.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그런데 그 이후로 나름대로 자기의 추구와 탐구가 자꾸 빗나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도 만났다가 어떻게 그 일이 잘못돼서 그 여자의 엄마를 독살하고 또 그 오빠를 죽이는, 액시던트이긴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인 그레체는 이제 떠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다른 여인 헬레나를 만났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굉장히 영민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들이 인생 전체가 굉장히 거의 모든 것이 파멸이 되는 것처럼 본인의 생각과 탐구와는 전혀 다른, 대학 기간이 끝났어요.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을 거두러 악마와 부하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장미의 꽃에 비를 내려서 모든 악마의 부하들을 다 죽이고 그 파우스트의 영혼을 거두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 뭐 도대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근데 괴테의 생각은, 그 문학 전체에서 배어있는 그 괴테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 탐구를, 하나님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해나가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악마의 힘을 빌려서 그 어떤 추구를 계속 이어나갔는데, 그의 관심은 그 끝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마와의 결탁도 하나의 수단처럼 생각을 하고 좀 더 자비를 베풀어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괴테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단어가, 센텐스가 나옵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한 그 사람은 구제를 받아야 된다. 물론 그 노력하고 탐구하는 게 어떤 것이 최종 목적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단마저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괴테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신적인 추구를 자기는 하고 싶었고 잘 안 됐고, 그러나 잘 안 되고 방황하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구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간혹씩 우리 주변에도 그런 유형의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좀 잘못하고 좀 그래도 하나님이 구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일편 이해도 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파우스트 얘기를 꺼내, 우리의 주변에 추구하고 탐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찾을 때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찾고 추구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이게 단순히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추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까지 믿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탐구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오늘 스토리의 키워드는 구유, 말구유, 말먹이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사이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스토리가 만납니다. 하나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려서 전 국토에, 전 로마 대륙에 인구 조사를 하게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의 본적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머물 곳을 만나고 해산을 하게 되고 말 먹이통에 아기를,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스토리는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베들레헴 고을에 가서 찾아보면 아기를 낳은 산모가 있을 거고 아기가 있을 텐데 아기를 말 먹이통에 누워 놓았을 것이다. 이것이 증거다.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냈는데 그 아기가 이제 앞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 목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졌는지 가서 확인해 보자. 그리고 베들레헴 고을에 내려가서 찾았고 그날 태어난 아기를 만났고 말 구유에다가 뉘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뉘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의 표적이다. 목자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천사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먹이통은, 그 말 먹이통이 우리가 하나 크리스마스에 관한,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만날 때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거기서 많은 묵상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 말 먹이통이, 오늘 키워드가 말 먹이통인데 이 말 먹이통만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부가, 가난한 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말 먹이통에, 그리고 거기는 말 먹이통이 있으니까 옆에는 짐승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짐승들이 막 그냥 거기다 분변을 쏟아내고 그 더러운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얼마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나.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마치 저 무슨 스코틀랜드의 어떤 전설처럼, 무슨 산타클로스가 오는 것, 또 루돌프 사슴이 나타나고 썰매가 나타나고 마치 그런 전설처럼 만들어버려요. 이 성탄의 메시지를. 그게 굉장히 우리들의
그 접근을 망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강아지들을 키워보면 강아지에게 뭐가 중요해서 이게 참 이쁘지 얘기하면 강아지는 이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가리키는 이 손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담긴 뜻이 있는데 그것에 담긴 그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때로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건에 매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감동을 주셨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환한 빛이 나타났어. 그 사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증거,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 사건에 창념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부유는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만났어요. 목자들이 들판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찬송이 들려지고 천상의 음악이 들리고 천상의 메시지가 들리고 천상의 그 어떤 사건과 이 땅의 사건이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증거가 말먹이통이에요. 이것이 그 증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둘러싼 있을 곳이 없어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집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서는 주로 잠을 잤고 1층에서는 주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물들이 들어와서 동물들을 처리하는 일도 거기서 했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거기서 했고 그래서 그 바닥이 늘 깨끗이 않았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은 발부터 씻어주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게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부부가 맞고 아내가 지금 잔딸이 됐고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집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맞아들여서 지금 이 손님이 만난 자리에 거기에 맞아들였고 거기에 말먹이통이 있었던 것이지 거기에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거기에서 지나치게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체험이 왔어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증거인데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 환상에 매달려 있고 감정에 매달려 있고 뭔가 소름이 돋았어. 뭔가 나한테 막 그냥 이상한 불빛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 다음 기도할 때마다 와가지고 그 불빛 좀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처럼 멍청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증거를 찾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환상이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겨서 병이 생겼는데 갑자기 났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건 이방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방언을 했어요.
그거는 이방 종교의 기도 생활, 깊은 종교 체험에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증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탐구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길. 정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7절 28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너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기록하였으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정타는 어떤 환경에 어떤 형편으로 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성령께서 열어놓으세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지금 말 먹이통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증거를 내가 만났어요. 그것은 어떤 증거냐면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치고 돈도 벌게 해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신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입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 지금 내가 좌표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죄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된 위치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기셨어요. 우리를 이미 옮기셨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2년 천당 가야지 언제 내가 천당 가야 되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믿습니까? 그거를 갖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온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거를 즐기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 우리를 막 그냥 쥐어짜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고열을 짜가지고 헌금도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는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주변에 일어난 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뭐가 변하느냐면 이 오늘 성경 기사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황제를 보여주죠. 황제의 거대한 권력을 보여주죠.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아우구스티누스를 신이라고 표현했고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어느 지역에서는 신으로 추앙했어요. 그 시대에 그 환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힘없이 보이고 연약해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가 되니 왕족들이, 로마의 왕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어느 때가 되니까 300년이 못 돼서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치 뭐와 같았냐면 동굴이 있어요. 깜깜한 동굴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조그마한 불을 켜가지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던 곳이 보이기 시작하고 깜깜한 암흑이 실존이 아니라 빛이 들어가면 그저 소멸해버리는, 어둠은 실존이 아니라는 거죠.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방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처럼 태어나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태어나고 누룩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세균처럼 태어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빛이 동굴을 밝히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니까 모든 악한 것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변해나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폭력의 왕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을 십자군을 일으킨 로마 교회가 잘못 저질렀어요. 폭력을 폭력으로 하려고 했고 교회도 폭력을 가져야 된다 생각했고 교회도 금력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서 축제를 하고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군병을 모집하고, 그거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으면 내 안에 빛이 옴으로 인해서 내 안이 밝아져야 되고 내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황제의 존재와 권력이 그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의 톱니바퀴의 한 바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황제의 칙령이 굉장해 보였지만 그 칙령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대한 톱니바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국간의 구유도 있겠고 목동도 있겠고 동방박사도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그 주변에 있고 증거물들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암흑 속에서는 안 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때 비로소 보여요.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증거들. 그래서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찾아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들. 똑같이 출근을 했고
똑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물건을 만지고 똑같은 루틴의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은혜를 입었을까? 그전에는 그저 원수처럼 보였는데 요즘엔 남편들을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다르게 여러 가지 부르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나보면 새롭게 바뀝니다. 예수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무슨 복으로 이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어메이징 퀴즈들을 하나님 나에게 보내.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밥 굶지 않고 의복이 헐지 않고 이러고 내가 살 수 있었을까? 빛이 들어오면 다시 비춰집니다.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그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손에 못자국이 있는 모습으로 발에는 못이 박힌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던 그 정도 되면 괴테의 그 고민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그저 개체반처럼 했는데 마땅히 악마에게 뺏겨버려야 될 내 영혼인데 죽는 순간에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악마들을 다 죽이고 나를 천상의 품으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아마도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닐까. 아마도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들 모두는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이 제시를 해요. 여기 이렇게 예쁜 꽃이 와서 있는데 그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빛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새롭게 비춰질 때는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내 주변에 있었을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서 우리는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두신 사명이 뭔지를 찾고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좁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 우리가 걷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감동이고 우리의 살아있는 순간순간들이 그래서 풍요로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깊도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 구절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기도 한마디에 우리의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저 보잘것없는 식사를 하나 차려놓고도 우리는
그 앞에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정탄의 많은 일들과 많은 물건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거룩한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그 천국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때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영생하도록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깊은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던 목자들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던 마리아처럼, 그 주변에 수많은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순간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깊이 터치하시고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증거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